안녕하세요. 이 행복한 안식일이 첫 시간에 우리 서귀포교회 성전에 모이신 여러분들 위에 하늘에 크신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정말 날씨가 시원해졌습니다. 엊그제 잠깐 이 위미 쪽이었던 것 같은데요. 맞나요? 저쪽이 위미 쪽 맞죠? 거기를 갔다 왔는데 바람이 얼마나 찬지 긴팔 입어야겠다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정말 가을이 왔고 추수할 계절이 다가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에게 추수함이라는 것은 어떤 걸까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무르익은 곡식들이 말 그대로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받아들일 주님의 백성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그러한 영혼들을 만나고 거두어드릴 일꾼들이 필요한데 그러한 일꾼들이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러한 일들에 있어서 우리가 열심을 다해 열성을 다해 우리가 모두가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성령 안에 있는 삶,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특성에 대해서 좀 살펴볼까 하며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은 많은 축복을 누리고 계십니까? 참 많은 축복을 우리가 누립니다. 성도가 누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누릴 수 있는 축복 가운데 첫 번째가 뭐인 것 같습니까? 누리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는 가지고 있는 것을 아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어떤 예전에 그 개그 콘서트 같은 프로그램을 하나 봤는데, 거기서 자신이 정말 가난한 그런 삶을 살다가 딱 여러 가지, 돈이 또 생겼나 봐요. 그래, 좀 부하게 됐는데, 그때 자신이 가지고 있음에도 여전히 부족하다고 느끼고 옛날 습성을 그대로 가지고 산대요. 그래서 누려야 될 때 누리지 못하는 그런 어떤 꽁트를 보여주더라고요. 참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우리가 삼위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분과 함께 우리가 교제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알고 그 안에서 우리가 그 축복을 받아야 한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교제를 하고 있음을 느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간섭하심을 우리가 느끼고 또 관여하시는 그분의 인재를 우리가 받아들이며 살아갈 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가 그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어 감을 경험하는 거예요.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어 감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나는 참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축복을 누리고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것은 말 그대로 내가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어 가고 있다라는 것, 동일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이게 포인트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정말 부족해 보이는 이 작은 그릇, 이 천해 보이는 나 같은 이 그릇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사용하셔요? 귀하게, 아주 좋은, 쓸만한 용도로 그 그릇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영광을 위해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우리를 깨우쳐 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돼요. 삼위 하나님 중에서도 특별히 성령 하나님을 위격을 갖춘 인격체로 의지하고 또 참 하나님으로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이게 안 보이시니까 조금 옮기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성령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분의 사역을 우리가 약간 극단적으로 이해하거나 또는 광신적으로 믿게 될 가능성이 너무나 높기 때문이에요. 만일 성령 하나님을 하나님이 사용하는 에너지 혹은 능력이 넘치는 어떤 가마력에 불과한 것으로 이해하게 되면 마치 우리는 마술사나 점쟁이가 초능력을 구하듯 성령이 가진 능력에만 초점을 우리가 보고 그것을 구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분과 교제하고 또 어떻게 하면 그분의 뜻을 알고 또 어떻게 하면 그분의 마음을 헤아릴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성령을 더 많이 받아서 쓸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하면 기적을 행하는 저 능력 많은 그리스도인이 되어 유명해질까라는 방향으로 우리가 몰두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3월 달에 넷플릭스에서 방영되었던 다큐멘터리가 하나 있습니다. 나는 신이다라는 다큐멘터리예요. 이곳에 이 다큐멘터리에 4개의 이 사이비 종교가 등장합니다. 정명석이 이끄는 JMS, 오대양, 아기동산, 그리고 만민중앙교회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첫째는요, 자신이 신이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둘째는 성령을 모방하여 강단이나 밀실에서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를 자기 마음대로 휘두르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그로 인해 피해자들이 이렇게 무한 발생하는데도 범죄 행각을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좀 요즘 시대는 참으로 그런 일들이 빈번해요.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난다고 말했던 것처럼 그러한 일들이 아주 우리 주변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심각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유혹이 되어 그곳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특히나 그 중에서도 최근 여신도들을 성폭행하여 15년형을 받은 만민중앙교회 이지록 교주는요, 자신을 성령 하나님으로 칭하고 있어요. 그는 하나님께서 주님을 낳았고 자신을 낳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육적으로 이 예수님과 자신은 형제 관계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자신이 곧 성령 하나님이다라고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처럼 오늘날 성령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에 의해 잘못 이해되어지고 잘못 해석되어 무당이나 박수 같은 사이비 교주들을 소리 소문 없이 양산해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돼요.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 성경적 가르침을 따라 성령을 위격을 가진 하나님으로 믿고 우리의 예배와 사랑을 받기에 합당한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그래서 더더욱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기도가 응답되고 병자를 고치고 기적을 베푸는 능력을 구하는 대신에 나라는 사람을 변화시켜 가시는 새 사람으로 옷 입혀주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먼저 우리가 만나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시여, 성령 하나님께 합당한 경배와 헌신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알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인격적인 존재가 가지는 특성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인격적이다. 한자로 보면 무슨 뜻이에요? 한자의 뜻풀이를 보면 사람으로서 품격을 갖추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참 의미 있는 단어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품격을 갖추고 있는지도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표현인 것 같아요. 그러면 사람의 인격을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사람의 인격을 판단하는 기준.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과거 링컨 대통령의 일화 중에 그 해답을 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링컨 대통령의 아버지는요, 구두를 만드는 재화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귀족들은 그런 미천한 가문의 링컨이 대통령에 당선된 것에 대해 몹시 못마땅히 하고 있었어요. 링컨이 상원위원회에서 첫 대통령 취임 연설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을 때였어요. 한 연로한 귀족이 링컨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미스터 링컨, 한국말로 하면 링컨 씨, 안녕하세요. 미스터 링컨, 어쩌다가 당신이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되긴 했지만 예전에 당신의 아버지가 우리 식구들의 구두를 만들기 위해 우리 집을 드나들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을 잊지 말아주길 바래요. 또한 여기에는 당신의 아버지가 만든 구두를 신고 있는 상원 의원들도 참 많이 있어. 그러니 당신의 출신을 잊지 마시오. 라고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그때 링컨은 취임사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의 기억에 오래 남을 만한 대답을 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첫 연설을 시작하기 전에 나에게 아버지를 생각나게 해줘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나의 아버지는 매우 창조적인 장인이었습니다. 즉 예술가였어요. 아버지보다 더 아름다운 구두를 만들 줄 아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나는 결코 아버지를 능가할 수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에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일 나의 아버지가 만들어 드린 그 구두가 여러분 발에 맞지 않거든 나도 아버지에게 배운 기술이 조금 있으니까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나는 훌륭한 재화공은 아니지만 최소한 여러분의 구두는 수선해 드릴 수 있습니다. 연락만 주십시오. 그러면 언제라도 제가 여러분의 집에 달려가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이 기발한 이 명연설을 들은 상원위원들은요, 스스로 부끄러워하면서 지죽은 듯이 잠잠해졌다고 그래요. 우리는 이 명연설을 통해 고매한 품격을 갖춘 한 인격을 만나게 됩니다. 인격적인 이 존재가 갖는 독특한 특성은요, 바로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인격적인 존재는 스스로 생각하고 느끼고 결단하는 특성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역시 위격을 가진 존재라는 사실은 그분이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있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지성과 감정과 이 의지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첫 번째 지성입니다. 성령은 지성을 가진 지적인 존재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기쁘신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여기서 통달하다라는 말은 이해력이 작용한다는 뜻입니다. 통찰하는 것은 또한 생각과 행동 모두를 포괄하는 인격체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는 표현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성령은 모든 하나님의 심오한 계획과 방침을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분은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한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백성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이 도우심을 절실히 간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성령의 인격적인 특성, 감정입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께서는 우리가
죄에 빠져 종로에서 벗어나 있으면 그로 인해 뭐 하신다고요? 근심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육신의 부모가 자식이 외딴 길로 가거나 좀 삐뚤어진 길로 갈 때 어때요? 부모의 마음이 아프죠. 쓰라리죠. 성령 하나님께서도 이보다 더 이상으로 우리가 그러한 길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노심초사하시고 안타까워하시고 슬픔 가운데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바른 길로 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인격적인 특성은 의지입니다. 고린도서 12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누구의 뜻대로요? 그의 뜻대로, 성령 하나님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주권적 위엄을 지닌 하나님으로서 그분의 뜻에 따라 최상권을 가지고 임의대로, 즉 자신의 뜻대로 그 은사를 나누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에게 그 능력을, 그 은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성령의 권능은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쥐고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성령께서는 각 사람에 대한 분명한 지식과 이해에 근거하여 재능과 적성을 부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능력 있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어떤 능력이 착착착 필요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근데 그 능력을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때에 맞게끔 그 능력을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오순절 이후에 성령을 받고 그들이 저 말 잘하고 싶어요 라고 해가지고 언어의 은사를 받았을까요?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딱 보시기에 이때는 이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은사를 주신 거예요.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성령을 간구하는 이유는 뭐죠, 그러면? 마찬가지죠.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면 우리 각자가 다 다릅니다. 기도의 능력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채워주실 거예요. 또한 복음 전도를 위해 나아가야 될 그러한 일꾼이 있다면 그러한 능력을 더해 주실 겁니다. 그걸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성령 하나님은 인격적인 존재이므로 인격적인 활동을 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성령님과 친밀한 사귐을 가지고 계신가요? 어렵죠, 이렇게 질문을 하면요. 어렵지 않아요? 그러면 다르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날마다 성령을 간구하십니까? 아멘.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과 아름다운 이 친밀한 교제를 갖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이 마지막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제일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할 것, 제일 중요한 것,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이 교제를 여러분 끊어지지 않도록 항상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때만이 놀라운 하나님의 그 역사를 우리가 보게 돼요. 삶의 모든 것을 그분의 인도에 맡기고 그분과 모든 것을 의논하고 그분을 신뢰하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영국이 낳은 청교도 이 신앙가 존 버년 목사님이 계셔요. 우리 너무나 잘 알죠. 이분이 국왕의 이 명을 어긴 채로 감옥에 갇힌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옥사장이 윗사람 모르게 옥문을 딱 열어주면서 이 존 버년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목사님, 집에 가셔서 우리 가족들과 사모님들을 잠깐 뵙고 오십시오 라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잠깐 나오셔가지고 가다가 다시 돌아가지고 이 옥사장을 통해서 다시 감옥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옥사장이 그랬다고 그래요. 아니 목사님, 왜
가시려고 하다가 다시 돌아오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당신의 호의는 참으로 고맙습니다. 근데 성령이 인도하시는 길이 아니라서 되돌아왔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로부터 1시간 후에 영국 국왕이 직접 그 감옥을 시찰하면서 존 버년 목사님이 있는지를 확인했다고 그래요. 이때 이 옥사장은 가슴을 쓰라리면서 이렇게 목사님한테 가서 얘기했다고 그래요. 목사님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동하지 않으셨다면 오늘 목사님도 죽고 저도 사형감이 될 뻔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다시는 목사님께 오라가라 하지 않을 테니 목사님의 마음에 비춰오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시고 싶을 때 가셨다가 오시고 싶을 때 오시기 바랍니다라고 이야기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이와 같아야 될 거예요. 앉으나 서나 성령의 뜻대로, 말하고 침묵할 때도 성령의 뜻대로, 가고 올 때, 멈출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그러한 주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많은 위기와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성령 하나님의 그 뜻대로 움직임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평안과 평강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머무시는 위치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성령이 우리 안에 머무시는 위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어디에 머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네, 우리 안에 머문다고 말씀하세요. 두 번째로는요, 우리 곁에 혹은 우리 옆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로는요, 위에 혹은 위로부터 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조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로마서 8장 9절에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할 때 성령께서 우리 속에 머무시게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와 같은 죄인 속에 오셔서 산다는 것 자체가 아주 놀라운 신비예요. 이 부족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머무신다는 겁니다. 참으로 큰 축복이 아닐 수 없어요. 우리 안에 거하는 성령은 우리의 죄를 씻겨주고 또한 인격을 변화시켜주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키시고 성장케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또 조력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사시는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은 기쁨이 가득하고 화평하고 오래 참고 친절하고 선을 행하고 또한 사람을 부드럽게 대하고 자기를 절제하게 되겠지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안에 또 생각 안에 계획 안에 머무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성령의 열매가 다른 누구보다도 제일 많이 맺히는 우리 모든 서귀포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은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어요. 요한복음에만 보혜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보혜사의 뜻이 뭐예요? 우리를 도와주기 위하여 우리 곁에 부름을 받아 오신 분이란 뜻입니다. 성령이 우리 곁에 오셔서 그러면은 행하시는 일은 뭘까요? 성령이 우리 곁에 오셔서 행하시는 일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죄에 대하여 또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나와 함께 역사하시면 나라는 사람이 죄인임을 깨닫게 된다는 거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같이 부족한 죄인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구원해 주신 구주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 많이 깨닫게 된다는 거죠. 또한 끝까지 회개치 않은 죄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될 것임을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하나님은 우리 위에 위로부터 오는 그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다른 표현은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특별한 주님의 자녀임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구별된 성도라는 것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성령은 위로부터 때로는 불같이, 때로는 바람같이, 때로는 비둘기같이 임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의 사역은 모든 이론과 장애물과 대적을 타파하는 사역, 그리고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로부터 승리하는 사역을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수년 전에 런던 웸블리 이 스타디움에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이 변화를 축하하기 위해서 한 공연을 열게 되었다고 합니다. 당시 공연은 대부분 락밴드로 이루어졌어요. 처음부터 거의 끝까지 락밴드가 와가지고 노래를 불렀어요. 분위기가 어땠을 것 같습니까? 거의 광란의 파티였어요. 소리 지르고 손 올리면서 막 점프하고, 저도 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분위기를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뭐 대중 매체를 통해서 우리가 조금 보면 그렇잖아요. 막 노래를 불렀습니다. 근데 제작진이 이 공연의 제일 마지막 순서에 제시 노먼이라는 오페라 가수를 초청을 했어요. 드디어 그날 마지막 차례가 되어 이 기품 있는 흑인 여인 노만이 무대 위로 걸어 나왔습니다. 악단도 없고 클래식 악단도 없고 그런 악기도 없었습니다. 객석에서는 누군가가 그녀를 향해서 야유를 퍼부었어요. 오페라 가수 말고 다른 가수 나오게 해달라고. 제시 노만은요, 눈을 감고 천천히 노래를 시작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그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그날 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열광적으로 외쳤던 그 7만 명의 사람들이 노만이 부르는 그 은혜의 아리아 앞에 돌연 침묵해진 거예요.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노래가 2절에 이르자 군중은 완전히 제시 노만의 손 안에 들어왔습니다. 3절을 부를 때 사람들은 오래전에 들었지만 그 잊혀졌던 그 가사를 되새기면서 따라 불렀어요.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그날 모두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고 진한 감동의 피날레로 감동적인 공연을 마쳤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작가인 필립 얀시는 그날 공연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제시 노만은 그 후에 그날 밤 웸블리 스타디움에서 무슨 권능이 임했는지 모르겠다고 고백한 바 있다. 그러나 나는 안다. 필립 얀시가 이렇게 쓴 거예요. 나는 안다. 바로 성령의 능력이 임한 것이다. 제시 노만의 노래가 어떤 노래였을 것 같습니까? 우리가 다 잘 아는 자비로운 주 하나님이라는 찬양입니다. 잠깐 영어 노래지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was blind, but now I see. Was breeze that taught my heart to feel, and breeze my fears relieved. Oh, precious did that breeze my will, the hour I first believed. 우리 116장 찬양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운 주 하나님. 자비로운 주 위로부터 오는 그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임할 때까지 성령 하나님을 온전히 강구하는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붙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며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를 이 한 시간 나누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온전히 아버지의 뜻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저희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 하늘의 본향까지 나아가는 그 순간까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며
밀어주시고 당겨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